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우리 마지막 주일, 마지막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힘차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바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대언케 하시기 원하며 다시 한번 특별히 우리 러시아 살린스 모금교회 최지영 선교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믿음과 영성, 노아의 믿음과 영성.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본문으로 노아의 믿음과 영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런 걸 아직 경험을 못 해봤죠. 뭐 우리가 사는 동안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인류가 끝나는 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류가 다시 시작되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인류의 끝과 시작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8명 중에 한 명이죠. 가족들이 8명이 살아남았으니까. 근데 그 중에도 중심 핵심 인물이잖아요. 오늘이 이제 2020년 12월 30일, 내일 하루 있고, 그 다음 이제 신년 예배를 우리 들으면서, 나아가면서 2020년과 2021년이 이렇게 연결되는 오늘 이제 며칠, 이번 주간이에요. 오늘도 그러면 우리가 이 끝과 시작의 요 사이에서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작은 끝과 작은 시작이잖아요. 근데 인류 전체가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이 놀라운 그 엄청난 일을 겪었던 노아의 믿음과 영성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대강절 지냈고 성탄절 보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사실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인류가 끝나고 다시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되는 영원한 그 생명의 그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고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노아의 믿음과 영성을 잘 배우고 또 우리가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노아의 믿음과 영성 어떤 것이 있었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고를 듣는 믿음이 있었어요. 노아한테는. 이거를 이제 영성적으로 풀어보면 영적 민감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아는 방주를 짓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영성적으로 풀어보면 영적 우직성이라고 제가 이제 한번 그 이름을 붙여봤어요. 세 번째는 노아는 전도를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영성적으로 풀어보면 영적 긴박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가장 어두운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땠어요? 정말 이 인류 전체를 심판하지 않으면은 가망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시점, 2020년에 코로나가 다 불어닥치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 사람들 사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키로 흔들어 보면 축정이 날아가잖아요. 남아있지 않다고요. 여러분은 그 위에 둥둥 떠서 날아가는 믿음이었어요. 밑에 쭉 가라앉는, 그대로 있는 믿음이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그 현 상황에서도 이 노아의 믿음과 영성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에도 뭐 계속 여러 어려움들이 좀 진행이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믿음과 영성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경고를 듣는 믿음, 경고를 듣는 믿음. 한 번 더 따라해봐요. 영적 민감성, 영적 민감성.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첫 번째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 굉장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 경고가 좀 겉으로 볼 때 이게 뭔가 그럴 만한 그 조짐이 보였을 때 경고를 듣는 것은 뭐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영적으로 그 민감한 사람들은 겉으로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현상이. 근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뭐 이때는 성경책이 없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경고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기 그냥 성경책 가지고 다니고, 요새는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나? 교회 올 땐 성경책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본문은 내가 꼭 성경 펴서 읽게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크리스마스나 이때 이제 외부인들 올 때만 PPT 보고 본문이라도 이제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네?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영적인 민감성이 하나도 없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 노아는, 이렇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이게 다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노아가 했던 일이 뭐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우리 건물에 지금 막 금이 이만큼 가고 막 부서지고 있다면 야 이거 큰일 나겠다 하지만 보통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건축하거나 이 관련해서 하는 전문가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세한 것만 봐도 이거 이대로 가다가 한 3년 정도 있으면 큰일 나겠는데?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슬픈 일이 많았잖아요. 뭐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뭐 세월호도 뒤집어지고 뭐 별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이건 이제 뭐 육적인 얘기지만 육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더 전문가들이 그걸 미리 알았고 방지를 하고 딱 조치를 취했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적으로는 더 심각해요. 이게 인류 전체가 지금 홍수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죄악이 가득한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그 경고를 못 들어요. 근데 노아는 들었어요. 그게 영적 민감성이. 한번 다시 따라해봐요. 경고를 듣는 믿음, 경고를 듣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영적 민감성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민감하지 않고 둔감하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일상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읽어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의 상황과 영적인 상태가 어떨 거냐면 노아의 때랑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믿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후 불면 날아가는 가짜 믿음들 다 그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중성인데 주님이 오실 때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모든 민족에게. 그러나 또한 그 중에서도 믿는 자들은 적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전파된 가운데서도 정말 소수가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주님 오실 때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오시기 전에 현상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후두두두 다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퀴즈를 몇 번만 하면은 저 사람 믿음 없었네? 하는 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 환난과 핍박 오면 믿음 없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홍수 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했던 게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안 해요? 저도 먹고 마셔요. 오늘도 아침에 교회 와서 권사님이 커피 타주셔가지고 커피 마셨어요. 예쁜 크리스마스 전에. 먹고 마시잖아요. 오늘 저녁도 뭐 드실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코로나라고 다 막는데 식당은 못 막잖아. 왜요? 식당을 막으면 각 기업들이나 저기서 점심 먹으러 나와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기준도 없어요. 저도 오늘 지금 마스크 쓰고 하지만 TV 나와서 무슨 연예인들보다 우리가 못해. 내가 설교하는 게 거긴 다 마스크 벗고 떠들더만. 아유 정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러나 뭐 하여튼 여하튼 우리가 코로나를 전파하는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방역 잘 하잖아요. 우리도.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싹 없어져요. 뭐 때문에? 일상에 빠져서. 이 사람들한테는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영적인 것보다. 또 어디서 세일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그냥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다 알려줘요. 그리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뭐예요? 결혼이죠.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결혼이잖아요. 여기서 결혼하고 또 자녀들도 결혼 문제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결혼도 별로 안 중요해. 사람들. 요새 같은데 결혼한다고 이렇게 알리면은 굉장히 미안해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상황이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요 홍수 때 보면, 이 노아 홍수 때 보면은 사람들은 다 그 눈에 보이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어려운 환난 때 제일 먼저 굳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말아야 될 곳은 어디예요? 먹고 마시는 데예요? 예배하는 데예요? 다시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모이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모여야 되는 곳은 먹고 마시는 데예요? 예배하는 데예요? 먹고 마시는 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딴 건 안 해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해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 중에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그걸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게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걸 영적 민감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민감하지 못하고 뭐 어떻게 했다고요? 둔감했어요. 언제까지? 39절. 마태복음 24장 39절만 읽어봐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이거 그냥 머리를 상상해봐요. 나중에 홍수가 나가지고 죽으면서 나 이렇게 죽는 거야? 하고 죽는 거예요. 나 이렇게 지옥 가는 거야?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뭐에만 빠져있으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이거가 너무나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자꾸 둔감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딱 한 절로 노아의 영성과 믿음을 이제 요약해 놨잖아요. 그 첫 번째가 경고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민감성이. 특히 어떤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다들 영적인 거 관심이 없는 시대에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다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만 관심이 있는, 육에만 관심이 있을 때
가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아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욕을 해도 영적으로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19장 14절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아드마 스보임까지요. 하여튼 소돔이 망할 때 그 성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살아난 사람도 있었는데, 롯의 가족들이죠. 롯과 롯의 딸들만 살아남았죠. 결과적으로는 롯의 아내도 살아남지 못하고. 원래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롯의 사위들. 근데 롯이 이제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거라는 걸 롯은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롯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영적으로 갑자기 이게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확. 갑자기 누가 찬물을 확 끼얹듯이.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영적으로. 야, 여기 있다간 진짜 죽겠구나 해서 우리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 반응을 보면 알아요. 이게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긴다니까. 전도할 때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지금 다들 너무 둔해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은 민감해야 돼요. 요새 얼마나 사람들이 민감한 줄 알아요? 마스크 하나 안 쓰고 만약에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막 눈총을주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들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건 되게 민감해. 나를 죽이려고. 근데 우리가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믿음 다 떨어지고 전도는 무슨 전도야 이러고 있는 데에서는 그럴 수 있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안 민감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이 민감성이 교회들도 다 떨어져 있어요. 교회들도 지금 우리가 구원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님이 내년에 오신다고 봐요. 그럼 올해 이렇게 해서 교회 다 떠나고 전도 안 하고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구원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성이 교회라도 있어야 되고 목회자라도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전사님들, 권사님들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민감성이 없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복이 뭐냐면 그 경고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외쳐도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대요. 영적으로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줘도 현상을 때로 하나님 보여줘 현상을. 근데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보여주시고 이렇게까지 들려주시는데도 둔감하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이었는데 교회에서 겨울이었는데 난로 교회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난로 같은 걸 폈어요. 난로. 근데 난로인데 석유 난로. 석유 넣고서 하는 냄새도 많이 나는데 추워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손 쬐고선
같이 기도회도 하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있었는데, 등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등을 이제 이렇게 대고 있었어요. 한동안.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냄새가 나. 타는 냄새가. 내 등에 그 잠바가 뒤에가 다 실린 거예요. 야, 나 그걸 모를 때까지 그저 따뜻한 것만 좋아가지고, 너무 따뜻하가, 난 불탈 뻔했어요. 갑자기 여러분, 또 그런 사람도 있죠. 너무 둔감해서, 무슨 맛있는 고기 냄새가 나네? 내 살이 타는 거야. 이런 둔감한 사람들 없잖아요. 너무 맛있겠다. 근데, 자기 엉덩이 타는데? 이러면, 옆에서 이게 뭐예요? 아무리 먹을 거 좋아해도 자기 살 타는 거, 그렇게까지 둔감한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정상이 아니죠. 근데 지금, 노아 시대 땐 그랬고,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들려주고 보여줘도, 둔감해가지고, 못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악한 자들에게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쉽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적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3장 16절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보고 영적으로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게 진짜 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축복이 뭘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왔는데 친구들이 많아. 그게 제일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그거야. 친구들. 중요해요. 영적인 교제. 어떤 사람은 주차장. 주차장이 최고야.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요새는 카페들만 있잖아요. 교회 안에 카페. 싸고 맛있는 커피. 어디는 우리 권사님들도 밥 해주시는, 어디는 교회 식당 밥. 아니면 어디는 교회 보니까 거의 이거는 이제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찬양을 이렇게 풍성하게 올려드려야 되니까. 근데 어디는 그게 또 더가 지나쳐가지고 거의 무슨 공연 보는 거야. 그래서 거의 그 찬양팀 밴드들이 거의 연예인 수준이야. 혹은 성가대.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은 하나도 안 들려. 그 재앙이에요, 재앙.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 왔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영적인 거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럼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근데 물어봅시다. 여러분, 제 설교하면 알아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다 알아들을 것 같죠? 와서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잘 잤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안 들려. 그리고 여러분 더 다시 깨달아지세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근데 그게 복이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최고 복이에요. 최고 복, 최고 축복. 어느 날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면서 내 삶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구나.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고 사는 사람이 노아잖아요. 그리고 노아 가족들. 나머지는 다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해요. 다시 마태복음 13장 16절을 읽어봐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 가집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곧 이때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여러분은 늘 듣잖아요. 우리 전도해봐서 알잖아요. 70평생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딱 들을 때 영적인 도전인 거예요. 이거다 하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그래서 여기 가족들 중에 그렇게 마지막에 구원열차 타고 천국 간 가족들 있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 재벌로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눈이 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이 상황 때문에 둔감해지지 말라고요. 아유, 요새 교회 한번 가자고, 너무 힘들어, 교회 못 가겠어. 왜? 다들 이제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가는 게 익숙해졌어요. 기도도 안 하는 게 익숙해졌어. 아우, 기도는 뭐 기도해. 그냥 코로나 알아서 지나가겠지. 그런 거예요? 기도해야죠. 예배 언제 드릴 때 되면 드리겠지, 예배. 여러분 예배 회복하게 되려고 기도하세요? 드릴 때 되면 드리겠지. 뭐 아니면 더 좋더라고. 나는 편하고. 이러고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두뇌니까 이 비대해졌어요. 비만이 됐어요, 다들. 그냥.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 설교 들었죠? 게으른 게 뭐랑 통한다고요? 악한 거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저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성경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민감성을 이 시대일수록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기동 지역교회 기도해요? 이 고기동에 다른 데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믿음 가지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다른 데가 어둡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노아처럼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경고하고 외치고 하면서 다른 데를 우리가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 사세요. 가정에서도 누가 나한테 좀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좋겠다. 아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목회자인 내가 맨날 교회 에서 오늘은 누가 나한테 은혜 안 줄까 이런 생각 가지고 교회 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이들을 영적으로 힘을 북돋아 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아의 믿음과 영성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방주를 짓는 믿음, 방주를 짓는 믿음. 한 번 더 따라해요. 영적 우직성, 영적 우직성.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두 번째로 노아가 했던 것은 방주를 졌어요. 방주. 근데 방주를 그냥 진 게 아니라 이거 믿음으로 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한테 바나나 우유 하나만 사줘. 그건 뭐 사실 믿음 없어도 주머니 돈 있으면, 물론 그것도 되게 믿음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도. 좀 그 정도 믿음 주세요. 너무 배고파하고 있는 자한테 빵 하나만 나눠주세요. 그럼 뭐 줄 수도 있죠. 그냥 정으로라도. 근데 어떤 건 정말 믿음에 도전이 있는 게 있어요. 이건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하는 선교지 도와라. 너 저 연약한 가정 도와라. 너 이번에 교회에서 무슨 일 맡아서 하거라. 갑자기 영적으로 이건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올 한해 그런 거 해봤어요?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거를 해봐야 돼요. 그게 노아가 갖는 영성이에요. 방주 어떻게 줘요? 조그만 돛담배 지어라도 아니고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 영성 이거라고요. 이건 믿음이 없이는 도대체 시도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조차 안 하는 걸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해봐라. 올 한해도 여러분 여기 솔직히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배당 못 나와요. 어떻게 나와? 두렵고 떨리고 막 해가지고 못해요. 내 코가 썩자는데 누굴 도와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할 때 전진하고, 믿음으로 손을 펴라고 할 때 손을 펴고, 믿음으로 외치라 할 때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방주를 짓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한테도 각자 나는 믿는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이걸 꼭 주신다고
알아요. 그게 이게 쉽게 말하면 사명인데, 방주는 특별히 어떤 사명이냐면 큰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무슨 사명? 수요예배 설교하는 사명. 그건 작은 사명이지만 목회 중에 일부지만 해야죠. 그죠? 근데 크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걸쳐가지고 정말 오랜 시간 들여서 해야 될 사명들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게 어떤 선교사님들한테는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신진혁 선교사님 러시아 가서 복음 전하거라 해서 선교사로 가서 지금 10여 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거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말하는 거랑 실천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노아 방주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큰 사명 맡겼을 때 있죠.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거를 완수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하다 말아. 자기 상황과 기분과 환경 따라서. 자,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했냐면 방주를 만들 재료나 방법까지 다 알려줬어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바꾸지 않고 우직하게 했어요. 우직하게.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영적 우직성, 영적 우직성. 우직성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우직함. 근데 오늘 그런 노아 영성 하면서 제가 이렇게 워딩을 한 거예요. 영적 우직성. 우직성이 있어야 돼요. 우직성. 첫 번째는 영적 민감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영적 우직성. 이거 어떻게 하나? 그냥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고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욕하고. 또 여러분 큰 방주 지으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까? 힘들어도 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들도 목회자들도 심지어 선교사님들도 한다는 사람들 좀 힘들면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근데 상황을 들으면 그럴만해요. 노아도 방주를 짓는데 아무도 별로 호응도 안 해주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허리도 아프고 못질하다가 손가락 하나 찌고 성경에 안 나온 얘기고 그러거나 무릎도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처럼 파스도 없을 테고. 사람들은 점점 저 노인네 정신 나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믿음은요. 실천적으로 적용해보면 이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 주의 일은 때로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욕먹어도 하자. 욕먹어도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박해받고 욕먹는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박해받고 욕먹는다고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근데 우리가 욕먹으면 그건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이때 예배하면서 욕도 먹고 예배하는데 욕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 욕하더라고. 욕도 먹고 전도하는데 욕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겠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원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박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욕도 좀 먹으세요. 네. 욕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해서 욕 먹으면 안 되겠지만 주의 일 하다가 욕 먹으면 그게 싫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싫은 소리 들을 만한 위치가 아니야. 나는 얼마나 내가 똑똑하고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자기 이미지 관리하려고 신앙생활해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 구원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이 자기 이미지 관리에 어떤 그걸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왜 안 나오냐 그러면은 요새 같은 때 내가 교회 나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광신자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가 더 중요한 거야.
왜 전도는 저는 좀 빼주세요. 왜? 요새 같은데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나 싫어하는 거 원래 안 하는 스타일이라고. 그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 이미지 깎이기 싫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기동 지역에 열심히 전도해서 이미지 깎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씌우는 이미지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신앙생활, 본질 아니에요? 그거 진짜 본질 아닙니다. 그래서 우직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방주를 만들어 하는데, 고페르 나무로 만들려고 만들고, 칸들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래요. 좀 더 읽어봐요. 창세기 6장 15절에서 16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큰 걸 주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걸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우직하게 하면 돼요. 머리 쓰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그런 마음들, 말씀들,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 머리를 계산해서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영성 중에 중요한 거 배우는 게 우직성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우직했으면 좋겠어요. 우직한 거. 그리고 어떻게 우직하게 했냐?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 1월 1일 때 생각해봐요. 2020년 12월 지금 마지막 때쯤 됐죠? 12월 30일이니까. 여러분 솔직히 오늘 기도 제목과 이제 숙제예요.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과 나누세요. 나는 2020년 1월 1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라고 주셨던 일들, 사명들 다 준행했는지, 10분의 1도 못했어요. 그랬는지. 중요한 거예요. 그거 결산해 봐야 돼요. 2021년에도 우리 희망교회는 하나님이 또 주신 사명들, 이렇게 마지막 2021년 12월 31일이나 마지막 주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노아처럼. 창세기 6장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에다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누구가 이렇게 하여, 혹은 교회 이름 넣고 여러분 가정 이름 넣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2021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핑계는 많아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 합니까?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앞으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하고, 저도 목회자니까. 어떤 이들은 방주를 짓겠다고 해요, 처음에. 안 짓는 것보단 낫죠. 근데 봐봐요. 홍수가 올 건데, 전 인류를 심판할. 방주 짓다 말면 소용 있어요? 소용 없어요. 짓다 말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그래도 이만큼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선교면 선교, 어떤 사람은 목회면 목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면 직분. 처음에는 큰 설교도를 그리고 그럼 해요. 한 3개월 하다 말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해. 그래서 이거 한다니까 사람들이 후원도 해줘. 열심히 하라고. 근데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이거 약간 영적 사기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 없으면 내가 영적 사기꾼이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정신 차리고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방주를 짓는데 노아가 중간에 힘들다고 만약에 관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딴 사람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교회들 얘기하면 촛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방주 지으라고 하는 사명이 있으면 그거 지세요. 그리고 지기 시작했으면 우직하게 좀 지세요. 그 중간에 이것저것 상황이 좀 열리면 한다고 했다가, 상황이 좀 닫히면 저기 했다가, 물질이 좀 있으면 한다고 했다가, 없으면 안 한다고 했다가. 하여튼 우리 희망의 교회 기도 더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영적 사기꾼 같은 교회 되면 안 되고, 영적 사기꾼 같은 목회자나 성도 되면 안 돼요. 일부러 사기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반응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 다 준행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다 하는 거, 그 의직한 영성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인데 디모데 어린 목회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이게 뭐냐면 what이에요. what. 뭘 전파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 뭘 전파하라고 그래요? 말씀. what? 말씀.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만 전하니까 사람들이 재미없는 것 같아. 다른 거 하면 더 재밌게. 그럼 제가 그 영화 보고 와서 영화 한 편씩 이렇게 쫙 얘기할까요, 우리? 영화 얘기할까? 크리스마스면 시즌 때로 한번 나홀로 집에 이런 얘기 할까요? 딴 거 할까요? 딴 거 재밌는 거 할까요? 스포츠 얘기할까요? 정치 얘기할까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아니면 우리 여기 모여가지고 무슨 댄스 동호회 만들까요? 물론 이제 그 교회마다 그런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는 걸 수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목회자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핵심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유혹이 있어요. 다른 걸 하면은 더 많이 모일 것 같고 다른 걸 하면은 더 재밌을 것 같고 다른 걸 하면은 훨씬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아. 아니라고요. 뭘 하라고 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라고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래요. 그 다음에 how예요. 어떻게 하라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상황이 좋으면 하고 전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전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요. what과 how. 정확히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야지 영혼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죽어라 말씀 전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교회 활동의 초점은 말씀을 전하는 거야. 우리가 전도지를 만들고 전도용품을 만들고 해서도 결국 하고자 하는 건 사탕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핫팩 주려고 마스크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말씀 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지난 12월 달에도 우리 전도했는데 그 성탄절 끝나고 마지막 한 분이 예배를 안 오셨고 우리가 걸어놨잖아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딱 한 분이 자기가 이렇게 사랑의 빵 같은데 동전 모아놓은 거 보니까 여기 올해 모아놨는데 그 집에 걸어놓은 성탄절 우리 전도용품 걸어놓은 거 보고 교회 한번 보고 이거 교회 헌금으로 드린다고 해서 그거를 주시고 가셨어요. 와, 그래도 그걸 보고 한 명이 왔구나.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엘리야 때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와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다가 근데 비 오는 그 조짐을 뭘 통해서 아냐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 있는 걸 보고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가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직한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는 사람들은 우직하게 말씀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좀 내년에도 그렇고
우리 좀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는 좀 바보 같다는 소리 들어도 됩니다. 근데 그 바보 같음이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노아의 믿음과 영성 따라해보세요. 전도를 하는 믿음. 한 번 더 따라해주세요. 영적 긴박성. 히브리서 11장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방주를 지으면서 오랫동안 짓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청각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시청각 전도. 사람들이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허리도 아프신다면서요? 방주 짓는 거야, 방주. 그 뭔데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큰 홍수가 있어가지고 다 여기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빨리 너희들도 저 하나님 믿고 돌이키고 나중에 그 홍수 나기 전에 꼭 여기 타야 돼. 아유, 할아버지 참 노망 나셨네. 그렇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방주 지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전도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노아의 전도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어려운 질문이다. 그죠? 우리 희망의 교회 지난 2020년 우리 지역 선교한다고 계속 매달 또 중간중간에도 하고 전도 사역했죠?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육의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노아는 그 숫자로만 보면은 실패한 것 같잖아요. 노아는 성공했어. 뭘 살렸냐면 불씨를 살렸어요. 여러분, 불씨를 살리면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불씨를 꺼트리면 실패야. 그래서 희망교회는 지금 2020년에 우리가 그렇게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게 불씨 안 꺼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고기동 지역과 심지어 용인, 경기, 대한민국에 또 선교 불씨도 안 꺼트리잖아요. 결국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씨를 안 꺼뜨렸어요. 그 불씨가 가족들이었어요. 그 집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4절에서 7절이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긴 시간을 방주를 짓는데. 근데 마지막에 그래도 믿고선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족들이요. 아내, 아들 셋, 세맘야벳, 그 다음 마지막 그 며느리들. 그러니까 총 8명이죠. 근데 마지막에 그 우리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이제 제가 이런 영혼의 골든타임이 있다고 얘기했죠. 영혼의 골든타임. 홍수 직전에 골든타임 7일을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앞으로 일주일 지나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누가 알았어요? 노아가 알았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모,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근데 병원에서 딱 그래요. 앞으로 딱 한 달이면은, 한 달도 길어요. 이 상태면은 한 2, 3주 안에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죠. 지금 노아는 아무도 다 안 들었어요. 이제는 마지막에는 불씨 살려야 돼, 불씨라도. 그러니까 마지막 7일 남았으니까 누구한테 전도하는 거야? 아내한테. 여보, 제발, 나 노망 난 거 아니니까 한 번만 믿어줘. 빨리 들어가야 돼. 아들들, 아빠 말 믿어. 빨리 들어가. 며느리들, 너희도 들어가. 해서 마지막 불씨를 살려서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불씨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어렵다고 불씨를 다 꺼트려 버렸어요. 예배의 불, 전도의 불, 찬송의 불, 기도의 불, 성도의 사랑의 불. 원래 마지막에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 사랑이 다 식어질 거라는 거야. 사랑 없어. 어려우니까 다 나만. 근데 그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가정에서.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힘을 얻고.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애 홍수가 있고, 다행히 아들들 노아, 아내 며느리는 방주에 홍수를 피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피해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따라봐요. 영적 긴박성. 영적 긴박성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4절에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예수님이 70인의 제자 그 지역 전도하게 파송하시면서 둘씩 짝지어 주시고 이것만 연구해도 굉장히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알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갈지어다. 주님이 파송했어요. 주님이 가라면 가야죠. 근데 먼저 일단 우리가 복음 전하는 환경은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 양이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면 져요. 이리한테 먹혀요. 어린 양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딱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누가복음 10장 4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 앞에 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다 준비하고 하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보내실 때 하라는 거예요. 전대, 배낭, 신발 내가 다 이렇게 막 무거운 거 쥐고 다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너 목회해라 개척해라 하는데 저 아직 준비해야 되네. 전대도 준비해야 되고 배낭도 준비하고 신발도 더 준비해야 되고 신발 2켤레밖에 없네요. 충분하다. 안 돼요. 신발 50켤레는 있어야 돼요.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준비. 건물도 준비해놔야 돼요. 그래서 저 살 집도 준비해놔야 돼요. 먹을 것도 준비해놔야 돼요. 이거 언제 하려고. 못해요. 준비만 하다 끝나는 인상 되지 맙시다. 그때 쓰임 받으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봐요. 영적 긴박성. 복음에 대한 영적인 긴박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런 사람들 있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온갖 사람들 다 만나는 사람들. 물론 육적으로만 보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만큼 친화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영적으로 봐요. 할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세상적으로. 내 취미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할 게 너무 많아서 주의 일은 못 하는 거예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건 너희들 지금 길에서 사람들한테 김씨 지금 무슨 아이들 결혼했다면서요. 최씨 지금 여기 이번에 소사때면서요. 박씨 저기 저 뚝이 무너졌다며. 이거 어떻게 물론 그런 거 나름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영적인 것을 더 긴박하게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희망의 교회는 영적 긴박성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2가지를 계속 할 거예요. 예배하고 전도하고. 특히 전도는요. 영적 긴박성이 없는 사람들은 못해요. 느긋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근데 참 제가 전도해보면 놀라운 게 내가 볼 때는 되게 급한 분이야. 나이가 거의 80 거의 다 됐거나 넘으신 분인데 이분들은 안 급해.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할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서. 그래서, 이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그 긴박성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책임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몸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이 사람, 내가 의료적인 모든 지식과 경험과 학식, 그리고 의사의 양심을 가지고 한 3일 안에 수술 안 하면 심각하게 화병이나 여러 가지 와가지고, 한 3일 안에 수술 안 하면 길어봤자 3, 4개월 못 살고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하시든지 마시든지,
환자분이 택하세요 라고 해야 돼요. 강하게 설득해서라도 하게 해야 돼요. 그게 좋은 의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책임성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린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긴박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일 이후면 홍수 내린다니까 노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면 아들들 말 안 되면 발로 차서라도 들여말지 몰라. 야 이거 발로 차서라도 며느리들한테도 그때는 좀 시아버지 갑질을 해도 돼요. 너희들 말을 안 듣냐 하면서 빨리 들어가라고. 교회 안 나오게 하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오게 하는 건 좀 그렇게 돼요. 이렇게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믿으라고. 아내한테도 늘 남편이 아내한테 죽어 살아야지 항상 남편은 아내한테 져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아내한테는 믿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겨야 돼요. 그때는 이겨야 돼요. 그럼 욥이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면 아내 말은 다 들어야 돼. 하나님 욕하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영적인 긴박성이라는 건 영적인 책임성과 연결돼서 우리가 그 책임감 가지고 해야 돼. 그래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다들 그냥 세워라 내워라 다 죽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6절이요. 동이 들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심이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들이 롯을 재촉했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긴박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옆에 영적인 긴박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고 막 재촉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한번 따라해 볼래요? 공동체의 축복. 한 번 더 따라해봐요. 공동체의 저주. 공동체의 축복과 공동체의 저주가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는 가기만 해도 내가 거기 발 담은 것만으로도 축복인 게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잘 선택해야 돼요. 또 하나는 여기처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게 되는 공동체의 저주가 있어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면요. 어느 공동체에 속했는지 잘 아셔야 돼요. 그 공동체가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공동체인가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건가. 그래서 함께 망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롯이 지체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느리게 있으니까 영적인 긴박성을 가진 천사들이 잡아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는 그때 또 뭐가 그렇게, 이게 긴박한 상황에서도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아서 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어요. 여러분, 긴박할 때, 여러분은 긴박한데 다른 사람들이 긴박하지 않을 때, 그래서 신앙인들이 영적 긴박성을 놓치고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두 말씀 읽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리찌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왜 긴박하게 복음 전도를 해야 되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개인 종말과 역사 종말 때문에 그래요. 이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은 이 어리석은 부자가 돈 많다고 곡식 많다고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놀자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너 오늘 밤 너의 개인 종말을 맞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개인 종말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개인 종말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긴박하게 복음 전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 역사 종말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말씀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희망의 교회도 여기 보면 뭐 그 경비하는 거 아마 삐삐삐 울리게 하고 나중에는 또 외지니까 CCTV까지 다 달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도둑이 뭐 예고하고 오나요? 아니잖아요. 육적인 것도 그런데 하물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모른대요. 그게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이 심판의 날이잖아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역사적 말이에요. 우리들한테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 개인적 말과 역사적 말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긴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자들은 복음 전파를 정말 힘쓰는 거.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영적인 책임성을 줬는데 교회가 느긋하게 있어. 그럼 그 교회 역할 감당 안 하는 거예요. 적어도 먼 곳에 나가서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할 게 있어요. 노아는 가족은 구원했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다 복음 전하세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세요. 복음. 올해 가기 전에라도 전하세요. 크리스마스 때면 좋은 기회 있었으면 또 크리스마스 때 문자라도 보내면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확장되는 거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 희망의 교회는 어디는 전해야 돼요. 고기동 지역엔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기동 지역에도 안 전하면 우리 고기동 지역에 있을 교회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2021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복음 전할 거예요. 예배하고. 자, 3가지 얘기했습니다. 노아의 믿음과 영성.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경고를 듣는 믿음. 이건 영적 민감성 가지라는 거예요. 2번째 따라해보세요. 방주를 짓는 믿음. 이건 영적 우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3번째요. 전도를 하는 믿음. 이건 영적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2021년에도 이렇게 영적인 민감성과 우직성과 긴박성 가지고 노아처럼 그 어두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참 힘들게 어렵게 왔지만 뒤돌아보면 주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2021년에도 비록 어둡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거나 넘어지지 않고 성도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잘 지키며 노아처럼 영적인 민감성 가지고 영적으로 우직하게 방주를 짓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둔감하여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긴박한 이 복음에 대한 중요성과 긴박성과 책임성 가지고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그런 2021년 한 해도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들 축복하시기 원하며 또 우리 러시아 살림수목교회 최진영 선교사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주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